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감기 증상이 있어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고 어쨌든 조심하시라 그런 전화도 서로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안전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마스크밖에 없다. 물론 하나님이 아셔야 되겠지만은 마스크가 최고의 참 방지책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누울지라도 어디 있든지 마스크만큼은 철저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조금 좁은 공간의 교회들은 목사님들도 다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보니까 좀 가까이 2m도 안 되어지는 그런 이제 좁은 공간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정도 되면 한 4-5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안 껴도 되겠다 싶어서 안 낍니다만은 그런 어떻든 조심해야 될 부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방송 통해서 드십니다. 마스크는 턱스크래도 안 되어지고 코스코드에도 안 되어지고 턱에서 코까지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착용법이 제일 유익한 줄 믿습니다. 저 수도권에 어느 교회를 보니까 확진자가 3명이 있었는데 전교인 700~800명을 다 검사를 해도 한 명도 안 나오더라. 보니까 마스크가 전부 다 잘하고 있더라. 이제 그런 방송들을 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제목 말씀을 그래도 기도하라. 기도하자 보다도 앞에다가 하나 붙였습니다. 부사를 붙였는데 그래도 이런 말씀 하나 더 붙였습니다. 2020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2020년 응답의 해 그렇게 선구의 영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1월 1일 첫 시간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2020년 응답의 해 그렇게 출발을 했댔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댔습니다. 우리의 미지의 세계에 알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부모도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자식도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직장의 상사 또 아래 사람 사람의 마음은 다 간사해서 바뀌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2019년도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것이 2019년도의 메시지라면은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2020년 응답의 해 좀 기대를 사실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무엇인가 목회도 이제 한 번 더 정신을 차려서 또 계획도 세워보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서 출발하면서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이렇게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심 속에서 제목을 주제를 2020년 응답해 우리 본부에서도 제1, 2, 3 RUTC 응답이라 그런 큰 명제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도 그런 희망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큰 주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이제 그렇게 붙잡고 출발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자 하는 그 뜻들도 하나씩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현장을 지금 가지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캠프라는 이런 계획도 있었다 할지라도 현장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것도 다 무산되어 버리고 모든 교회는 내지 우리 개인적으로 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기도하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배수정 권사님이 우리 사진을 하나 보내왔잖아요. 에스겔서 그 36장 37절 38절 말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 너희들이 저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70년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곽도 회복하는
한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응답이 전혀 안 느껴지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 주신 그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라. 그럴지라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앞에 그 뭐가 비교했을 때에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분명 이 말씀은 뭐냐? 그래도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씀이 우리가 연초에 받았던 말씀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달리 올려놓은 모든 것이 사실은 또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응답이 과연 있었느냐?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도가 있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기도가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저녁 8시 되어지면은 우리 교육자만이라도 매일 8시에 기도하고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하나씩 보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주에 매일마다 또 뭐 새벽 기도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도가 더 많이 있었는데 과연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그런 이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자, 그런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도 더 피폐해지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마다 더 많이 기도가 있는데 말입니다. 예배도 놓치게 되어지고 학생들의 공부도 어려워지고 경제도 힘들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이 과연 있느냐 할 정도로 불신앙이 생길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도 아버지요 엄마요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 아버지요 엄마요 그렇게 찾듯이 살아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다 떠나서 무조건 기도만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 오늘 백 권사님이 그 아침에 사진 보내는 걸 어제 메시지 일부러 찾아가 보는 건 아니죠. 네. 그 늘 이제 보내는 그 시간에 그런 내용이 올라오는데 나는 아이고 권사님이 무엇을 일부러 찾아가 보내나 할 정도로 너무 오늘 제목 말씀과 그래도 아시느니라. 아신다. 우리 앞나라 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안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짤막하게 이렇게 오로지 기도했다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시대로 거슬러 가면은 기도밖에 할 게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사회가 다 단절되어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막 다 문이 열려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했던 것처럼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근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전부 다 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들이 우울증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탕 하나 주면 그칩니다. 그것이 응답이냐 말입니다. 그럼 아이는 그만 잘못되게 습관이 들어지잖아요. 요새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 개는 훌륭하다. 이제 그 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개가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니까 이게 주인보다 지가 상전 노릇하는 개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못되게 이게 키워놓으면 말입니다. 그때만 한다고 해가지고 뭐 간식 주고 뭐 주고 먹이 주고 이러니까 이 개가 말입니다. 오히려 잘못되어 버렸어요. 지는 응답이지만은 나중에는 혼쭐 나는 것이지요. 자, 응답보다도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자, 연초에 네 가지로 제목으로 이 뭡니까? 대지로 말씀을 지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지냈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또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도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오늘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했다. 무엇입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았단 말씀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난다. 그 언약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더라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이것이 가장 먼저 그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식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영적 상태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언약을 굳게 붙잡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답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꼭 붙잡고 말입니다. 2021년도 달력에 그 제일 앞장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 그게 총 타이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지요. 자,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구하는 대로 주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전혀 이거 외에는 다른 데 힘쓰지 않고 오로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응답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몸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 건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가서 병원을 진찰해 보니까 다행스럽게 다른 데는 괜찮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한쪽에 이 얼굴에 말입니다. 뭐가 자꾸 종기가 났는데 이거 진작 치료를 되는데 2년 동안 그만 놔둬버려서 낫겠지 하고 놔뒀는데 이게 그만 암이 돼버리는 거라.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얼굴에. 그래서 이제 이거 수술했어요. 수술해가지고 병원에서 뭐 괜찮겠다. 근데 또 한쪽에 보니까 또 이런 게 또 하나 나오더래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이제 검사를 해놔놓고 그래서 이제 결과 나왔다면서 그래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야기가 그 이야기 듣고 한쪽에 또 이게 검사를 받아놓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것만 생각해서 말입니다. 잠을 자도 그게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그게 생각나고 서로 대화를 해도 그게 생각나고 이 암이면 어떻게 하지 암이면 어떻게 하지 자꾸 그것만 생각난다 그래요. 그게 24시가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오직 예수 했는 게 다 소용없네.
그참 뭐 우스개 말이지만 우리가 30년 동안 오직 예수 했는데 오직 복음했는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말입니다. 그밖에 생각 안 난다는 거라. 그럴 수 있겠지요. 뭐 나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입니다. 오직이 안 되었다는 것이 있겠지요. 오로지가. 어느 분이 이야기합니다. 뭐 저는 크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공산주의 되면 어떠나? 죽으면 안 되나? 순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막상 그게 쉽겠습니까? 순교라는 것이 그게 내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순교도 못 하는데 공산주의가 되면 어떠냐 이게요. 마음이 끔찍하더라고요.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요. 이분은 그런 뜻보다도 우리가 오직이 된다면은 하나님 하실 일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때로는 좀 조심스럽지요. 우리가 하기가. 우리 사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김혜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 드리마트 자리에 있을 적에 그때 이제 이 뭡니까? 장기 기정, 시신 기정서? 그걸 이제 이 김 목사님은 워낙 몸이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그걸 생각하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르겠지요. 그래서 그 기정서를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우리도 석가 해가지고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모가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래요. 그때 그 당시는 못 쓰겠더래요. 내 몸을 병원에 기증한다. 그때 그 당시는 막상 쓰려고 하는데 못 쓰겠더라 그래요. 그렇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어떤 문제 속에서 참 오로지 된다는 거, 전혀 이 참 된다는 것이 안 쉬운데 그러나 답은 그건 아닙니다. 답은 오로지 전혀 이 속에 들어갈 때에 문제는 사실 해결된다는 거. 비록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 친구 집에 가보니까 저 찬장 안에 이 먹을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이 밤에 우리 집에 내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 없어. 오늘 낮에 보니까 그게 찬장 안에 그 떡이 있던데 그거 좀 달라 할 때에 뭐라고 하면 친구로 인하여서는 내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자꾸 달라 그러니까 내가 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도 하나 더 보면은 그리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씀 받았는데 그래도 확신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우들과 더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랬는데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씀 참 좋잖아요. 단어가 우리 현재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더불어 거기에 더하여 말입니다. 있는 것에다가 더하여서 이제 참 이제 이 당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참 이제 섬기겠다 그런 뜻이겠지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요구하니 그 원한을 풀어준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확신 가지고 말입니다. 자꾸 간청에 확신 가지고 이분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가운데 이 혼자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내 억울한 것을 해결해 달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확신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원래 응답이 안 되었다.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유익할 때에 응답 주신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 주실 것이고 더 유익한 것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현 시간에 비춰가지고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안 돼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 응답이 되어도 뭐 들뜰 필요도 없고 이 상태지요.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 상태, 몸 상태, 정신 상태, 또 하는 마음 상태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듯이 말입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태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 오늘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애를 쓰더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계속 기도해도 아직 뭡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부르짖으라. 그래도.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참 역정도 낼 수 있겠지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나 그런 또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까지 있는 분들도 기도를 어느 해보다 더 많이 했을 터인데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이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은 경제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했을 것이고 아니면 앞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도 했을 터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수능을 맞이했는데 그만 코로나 또 걸려버려가지고 또 시험도 못 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하고 응답될 것이 뻔해도 기도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오늘 제가 왜 봤냐면은 이게 다윗의 영적인 상태예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적게 했겠습니까? 시편의 이 말씀은 모든 게 다 다윗의 기도인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 다윗에게 기도를 정말로 기도밖에 없었던 이 다윗에게 오늘 다윗이 구구절절 한 말씀 한 말씀을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다윗의 삶이 어땠냐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은 부족이라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난을 느끼보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이 이해가 안 되집니다. 그러나 가난해 봤던 사람은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돈이 없었던 사람은 돈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돈의 그 참 귀중성을 봤거든요.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구미에 사촌 누님 집에 갔댔어요. 사촌 누님 집에 가서 이제 있다가 이제 올 때는 외관까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제 공단입니다. 공단 그 광평이라는 거기에 있어서 버스를 타면은 이제 외관까지 오는데 70원인가 그래요. 그 당시에 그때 버스비가. 좀 걸어가서 거리를 줄이면은 아무래도 버스 요금이 적게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걸었습니다. 꼭 걸었습니다. 그 광평이라는 곳에서 이제 외관 쪽으로 걸어서 지금 저 어디입니까? 안디옥교회. 그리고 오태라는 그 동네인데 거기까지 걸었어요. 내가 걸으면서는 한참 힘이 들게 걸었어요. 도저히 이제는 다리가 아파서 더 못 걸어서 버스가 오기로 탔어요. 탔는데 버스비가 차이가 나냐? 10원 차이 나더라고요. 70원인데 기본 요금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기본 요금이 있으니까 나는 자꾸 그래서 거리를 줄였는데도 탔는데 10원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 10원 이거 좀 줄이려고 이 고생했나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집이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그만 건강을 그만 이게 좀 어려움을 당해서 다 놓쳐버렸어요. 일도 못 하시지요. 형님들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돌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큰 누님들은 다 시집 나가버리고 이제 뭐 내가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런 누님들 다 지금 뭐 적어도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집에 경제력이 영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소도 팔아야 되고 논도 팔아야 되고 그래가 살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억울하답니다.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합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말입니다. 노예 돈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맡아놓으면은 저는 어떻든 줄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입니다. 여기 부족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다윗이 부족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했습니다. 쉼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풀이 왜 중요한지 배고픔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말입니다. 뭐 다 가졌다 그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윗이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셨습니까? 그때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저 들판에서부터도 정말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때 응답이 있었느냐? 응답은 없었거든요. 푸른 불밭이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늘 생각났던 사람입니다. 실만한 시냇가라 했습니다. 목마름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인생도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 삶도 살아봤습니다. 해대에도 오르막은 없고 계속해서 자꾸 내리막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살아봤다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이요, 삶의 겁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들이 뺑 둘러쌌습니다.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어릴 때부터 다윗 하면 알잖아요. 골리앗을 만날 때 다윗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갔노라.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살이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부족함이요,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인생이었으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의 삶이요, 두려움이고 원수들에게 뺑 둘러싸여 있는 이런 인생이 바로 다윗의 과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응답은 없었기에 그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 정신 상태, 마음 상태 더 떠나가지고 영적인 상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몸 상태, 건강 상태 다 필요합니다. 정신 상태, 마음 상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도 우리 현실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안 받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전도가 무엇이며 말씀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 감기 증상이 있어서 오늘 교회 안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하십시다.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게 우리 오늘 현실입니다. 다 조심스럽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어제 우리 요호임 지사님 집에 이제 박태호 집사님이 며칠 전에 이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지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우리 집사님이 교회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박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요. 와요 하니까 지금 몸이 되게 안 좋다 그래요.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내가 이제 예배 전에 잠깐 전화해서 기도를 했댔어요. 전화상으로. 내 마음 같았으면 말입니다.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다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목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저 영천 영대병원 갔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대구 경대병원까지 그 한밤중에 말입니다. 팍 이렇게 다녔댔거든요. 아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가 기도할 때 좀 뭐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목사도 말이죠. 영권이 생겨가지고 또 집사님도 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이거 낫었다. 이렇게 한다면 전도도 될 텐데 나는 기도를 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고 구태여 병원에 가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 한밤중에 앰뷸런스에 실려가도록 만들고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화난다, 낳는다. 그거보다도 우리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큰 하실 일이 있겠구나.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제 가보니까 말이에요. 멀쩡해요. 어제 가니까 다 났었어요. 물론 뭐 건강에 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니까 집사님이 말입니다. 사과도 깎으려고 그러지요. 막 먹는 거 내놓더라고요. 집사님 이때는 마스크 안 내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방을 해도 말입니다.
그 뭐 마스크 안 내리고 마스크 끼고 기도하고 마스크 끼고 이야기하고 이게 서로가 좀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사한테 좀 미안스러운데 뭘 내라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그런 행편에 살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지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응답됐다 안 됐다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다만 기도할 따름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만한 이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불밭에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뭡니까? 영적인 상태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괜찮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가 아니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지난 목요일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집사님한테. 그럼 목요일날 오늘 또 병원에 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못 가봤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 내 토요일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떻든 말입니다. 그날 같았으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집안에서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는 하나님이 더 정확한 시간표에서 하실 것이고 다만 우리는 무엇이냐?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처럼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망 엄청한 골짜기를 타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윗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으로 영적 상태가 건전하다는 것.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시달리면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연초에 우리가 2020년 응답의 해 그 하나를 볼 때에 무엇이 참 응답이냐? 그렇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만 더 이야기 마칩시다. 초창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락방을 접하고 난 다음에는 많이 다투었어요.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데 사람들은 많이 다투었어요. 맞다 틀리다 하면서 막 다투었어요. 막 변론도 하고 말입니다. 주장도 하고 막 이랬어요. 뭐가 잘못됐느냐고 막 다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뭐 하다 막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들리지는 말이 이제 이 목사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이제 돌아올 만이다.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막 전에는 말입니다. 막 맞다 틀리다 막 싸웠는데 이제는 막 대꾸도 안 하고 야 대꾸 할 문제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더니만은 이제는 이 목사가 이제 돌아올 만이다. 옛날 교단으로 돌아올 만이다. 그래요. 이제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싸워가지고 유익될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영적 상태란 말씀입니다. 영적 상태. 뭐 주장해가지고 맞고 맞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주장해서 틀린 게 또 맞다고 주장해서 맞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인도 속에 있음이 그것이 축복인데 이런 결론이 나니까 말입니다. 다툴 리도 없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 연초에 응답이라는 이 참 주제 속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응답이 과연 있었느냐? 한편적으로는 최고의 응답이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된 영적인 상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채워주시겠지요. 종적이 그릇에다가 뭘 자꾸만 채우겠습니까? 큰 그릇에다가 하나님 채워주듯이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